자, 여기 6절. So be humble under God's powerful hand. Then He will lift you up when the right time comes. Amen. Yeah? Okay. She said amen. Okay. Yeah. 오늘 읽은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들리나요? 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가오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오늘은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면서 혹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까 여쭤봅니다. 미운 자식에게 떡 하나 줬더니 자식에게서 더 큰 애정을 느끼고 가까워진 적이 있습니까? 얄미운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좀 더 잘라서 이렇게 한 조금만 주려고 하다가 마음 바꿔갖고 뚝 잘라갖고 이렇게 줬더니 그 사람이 나한테 나중에 반응하는 것을 보고 내가 그러기를 잘했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느냐는 겁니다. 있었겠죠. 사람을 향한 나의 태도와 행동에 대해서 뜻밖의 돌아오는 좋은 결과를 우리가 종종 간혹 가다가 경험합니다. 어떤 보상이라든지 재물이 굴러 들어왔다든지 또 아니면 사람들에게 존경과 영광스러운 찬사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보람있고 행복한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밉지만 하나 뚝 잘라줬을 때 거기에서 돌아오는 것을 보고서 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잠언 2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다 같이 시작.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기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회고하는 내용 중에 이 말을 한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은 물론이고 겸손한 사람은 뭐를 누린다고 했어요? 많은 재물과 영광을 누리고 삶이 풍성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겸손한 자세와 뜻은 뜻밖의 보상을 줍니다. 영광스러운 순간, 보람 있는 순간, 사귀는 것이 또 사는 것이 행복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생명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러죠? 그 순간에 내 마음에 기쁨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람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또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겸손은 존경을 얻는 길이다. 겸손함이 주는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인사하면서 겸손하면 삶이 풍성해집니다. 한번 해볼까요? 겸손하면 삶이 풍성해집니다. 또 겸손하면 존경받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겸손하면 존경받습니다. 남편한테 얘기할 수 있죠. 겸손하면 아내의 존경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마찬가지죠. 사랑을 받으려면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겸손하면 행복해집니다. 또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겸손하면 부자 됩니다. 누구 얘기예요? 솔로몬의 인생 철학입니다. 솔로몬의 인생 철학이에요.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 많은 것을 누린 것을 본 사람, 이 솔로몬이 인생의 마지막을 지나면서 철학을 글로 썼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 우리 읽은 말씀 있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대가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겸손한 자세와 삶이 우리 삶 속에 가져다 주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겸손함인지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겸손한 자세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딱 떨어지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온전함과 견고함이라고 암시를 줍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광 없어요? 다시 한번 10절 다시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경고케 하시리라. 여기에서 온전케 하신다는 말은 엑사르티조라는 헬라어 원형에서 파생한 그 단어입니다. 그 뜻은 충분한 자격을 갖추게 한다는 말을 갖고 있는데요. 어떤 특권을 사용하고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 온전함을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뭐를 말할까요? 마음의 여유를 말합니다. 우리가 온전해졌다, 완전하고 결벽하고 퍼펙트하다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넉넉히 수용할 수 있는 온전한 마음. 마음이 온전하면요, 마음이 건강하면은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은 마음의 여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또 자격이 되기에 편안한 마음으로 응용도 할 수 있고 창조적인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의 배경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아시아에 흩어진 성도들이 힘겨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차별을 당했고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핍박자와 권세자들 그리고 갑질하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나 부러움을 행복으로 승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편한 마음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니까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민 속에서,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예수 안에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구차한 삶을 살았지만 만족할 수 있었고 마음의 감사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을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배울 기회가 없어서 무지했지만 삶을 사는 지혜, 행복하게 잘 살아내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열등하지만 자존감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짓밟혔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겸손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뭘까요? 마음의 여유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과 물질 앞에서 겸손할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여유, 바로 온전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관심을 통해서 영원까지 함께 하시며 동행해 주십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차리며 따라가는 제자는 평화스러운 마음으로 가득한 마음의 여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겸손함에서 오는 온전함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는 눈을 뜨게 됩니다. 눈을 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충분한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엑사르티조, 겸손함에서 오는 온전함, 은혜를 누리기 충분한 마음의 여유, 그런 여유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품을 수 있기 바랍니다. 둘째, 겸손한 마음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여기 5장은 장로와 젊은 자들에게 교훈하는 형식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장로는 요한 사도를 말하고 동시에 누구를 말할까요? 교회 지도자들, 현재 섬기는 리더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 있는 젊은 자들은 교회에 속한 사람들, 곧 예수님을 마음의 구조로 영접한 제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에게 겸손함으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서로 섬기며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리더는 리더로서, 그리고 앞으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어떻게 끌어가야 할 앞으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할 장래의 리더들은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자원하여 섬기는 겸손한 자세. 이것이 리더들이 갖춰야 될 자세입니다. 이것이 현재 리더로서 선택된 사람들이 가져야 할 겸손의 표현입니다. 2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양을 돌보는 자, 겸손한 마음을 소유한 리더의 자세는 억지로 떠밀려가는 자세가 아닙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는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나를 부르시니 내가 자원해서 나갑니다. 하나님, 나를 서 주시옵소서. 예, 부족하지만 나를 애용해 주세요. 예, 사람 이용한다는 말 듣기 싫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이용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화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사역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하며 나아가는 자세가 곧 리더의 겸손한 자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겸손한 자세이고, 둘째는 사람을 섬기기 위해 자원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나서야 될 때 항상 빼고 나는 못해요, 안 해요. 그리고 나서야 될 때, 사람이 필요할 때 나는 안 해요. 나는 그런 거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제가 부족하지만 해보겠습니다. 같이 도와주시면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원하여 섬기는 자의 겸손함은 자신의 이권을 찾아다니면서 이권을 따라 질질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라는 말은
불순한 동기를 말하죠. 이런 동기는 사람을 피곤하고 지치게 만듭니다. 오래가지 않죠. 공동체를 세우는 영광스러운 뭐를 놓치게 될까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할 걸, 해볼 걸, 그 정도는 할 수 있었는데 이런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수고하는 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를 무시해도 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수고하는 자는 대가에 휘둘리지 않아야 하지만 수고하는 자로 인해서 유익함을 얻는 자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룩한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 관계가 성립하고 공동체가 함께 건강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아멘? 예. 예를 들면 미국 군대를 발렌티어라고 합니다. 미국 군대 군인들을 발렌티어라고 합니다. 그들이 받는 보수와 혜택을 보면 아주 좋습니다. 받을 거 다 받는데 무슨 발렌티어냐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발렌티어라고 합니다. 발렌티어라고 불러요. 국가를 위해 헌신하기로 자원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군대는 국가관을 갖고 국가 방위를 위해 자원하는 투철한 군인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말단 사병에서 고급 장교에 이르기까지 허다하게 많습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국가는 그들의 헌신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치르고 국가를 향한 그들의 헌신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군인의 자원하는 자세를 존중하고 많은 혜택을 줍니다. 자원하는 자세를 존중하고 인정하며 대가를 치르는 자세는 안정되고 건강한 관계를 갖게 합니다. 자원하는 자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존중하는 미국의 사회 풍토는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 군대에서 하사관들이 대거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존중하고 인정해주지 않고 무시하는 사회 풍토가 그런 일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군대는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국가는 다른 나라에 뭐가 될까요? 속국이 되는 거예요. 속국이. 구약의 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구약에서 하는 모든 말들이 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존중하지 않고 리스펙트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그런 것들로 인하여 사람들이 서로 믿지 못하는 사회 풍토가 되고 그런 것들로 인하여 이 나라가 망가지는데 그것의 모든 것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구약에 있는 선지서들의 메시지입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국가에 자원하여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을 품은 겸손한 리더가 많아야 그 공동체가 삽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세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가정이 세워지기를 원해요? 그러면 섬기는 자로 자원하는 성도가 되고 자원하는 엄마, 아빠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을 섬기는 엄마로 아빠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꾼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어렵지만은 해보겠다는 마음을 가질 때 그 가정이 그 공동체가 살아나고 그 공동체가 건강해진다는 거죠. 건강한 예수님의 공동체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종들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4절을 봅니다. 그러면 다 같이 시작.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영광의 면류관은 겸손한 리더의 공동체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겸손한 리더가 자원함으로 공동체에 큰 공헌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들을 인정하고 공동체에 공헌한 겸손한 리더들에게 뭘 하는 거냐면 감사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상장 받아본 적 있죠? 상 받아본 적 있죠? 서티피케이트 받아본 적 있죠? appreciate 그 서티피케이트 감사패를 받는다든지 감사장을 받을 때 영광스럽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그리고 또 가정의 공동체도 마찬가지. 이것을 위해서 헌신한 아빠면 아빠, 엄마면 엄마, 그 엄마의 헌신과 수고에 대해서 자녀들은 박수 치면서 감사하게 되는 거고, 또 그 리더들은 그 사람들 앞에서 영광의 순간을 얻게 되는 겁니다. 둘째 중요한 것은 겸손의 모습은 복종하는 자세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에서 젊은 자들은 얼마 후에 장로들의 리더십을 이어받아야 할 장래의 리더들입니다. 영원한 리더도 없고 영원한 추종자도 없습니다. 미국 군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병으로 들어온 그 사병부터 훈련을 시키기 시작을 하는데, 무엇을 그 마음에 주는가 하면은 내가 장래 리더라는 그런 인풋을 계속 줘요. 그러면서 장래 리더로서 네가 지금 이 리더십 이거를 순종함으로부터 배워야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리마인드를 시킵니다. 영원한 리더도 없고 영원한 추종자도 없습니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짐을 나눠야 할 사람들과 현재 리더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어진 사역에 복종하는 겁니다. 충성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복종은 맹종이 아닙니다. 맹종하게 하는 것은 이단교회가 해요. 맹종은 이단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권위를 존중하고 맡은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리더를 세워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그들은 함께 공동체의 진보를 위해서 토론에 참여하고 그리고 합의한 것을 존중하고 따릅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리더로서 준비시켜 주시고 시간이 지나면 공동체를 세우는 리더로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나는 항상 뒷전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해가면서 사람들과 만나면서 또 이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한 리더가 지나면 또 다른 리더가 세워지고 또 다른 리더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훈련을 받고 그 훈련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이후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졌고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배하고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겸손한 마음에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자세가 있습니다. 7절을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모든 염려의 40%는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난 적도 없고 일어났다고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또 30%는 이미 지나간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예, 좋은 것을 하려고 했고 좋게 말하려고 했는데 사탄이 갑자기 개입이 됐네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다는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데려갈 수 없습니다. 내가 가만히 안 둘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연약한 부분을 놓고 나의 삶 속에 사탄의 영향력이 개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심히 낙담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면 많은 염려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선한 의지를 갖지만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이런 틈을 타고 들어와서 공동체의 미래를 불안하게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사람과의 관계가 다 마찬가지.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에는 꼭 염려가 있고 그 염려로 인해서 우리가 그 처절함을 느낄 때가 있고 우리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사탄은 그 틈새를 타고 들어와서 우리로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때 겸손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겸손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겸손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겸손한 마음을 품은 자는 불완전한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이 다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중에 성경과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불안해질 때가 있죠. 그때마다 불안과 염려의 고삐에 꿰어서 질질 끌려 다니지 않아야 합니다. 서로 엇갈리는 의견으로 인해서 갈등하며 불안해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때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염려를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서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그 견고한 자로 그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악한 영, 그리고 회방하는 자, 그 회방하는 자는 마치 굶주린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합니다. 사탄이, 악한 영이 우리의 연약함 속에 파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깊은 좌절감에 빠지게 하고 공동체를 깊은 좌절감과 그 본욕 속에 우리가 빠뜨릴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악한 영이 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지금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의 열매로 관계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 관계가 형성될 때 처음부터 나는 이 관계는 진짜 암울하고 너와 나와의 관계는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하기를 가능성이 없다. 희망적이지가 않다라고 시작되는 말을 하면서 그렇게 시작된 관계가 있습니까? 맨 처음에 만났을 때는 다 행복하고 이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이 사람 때문에 너무 좋았고 이런 모든 관계로 시작이 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 속에서 얽히고 또 맺히고 또 이렇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거기에 초점을 두고 집중하면서 겸손한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주어진 만남, 주어진 시간,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으로 남아있을 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주 안에서 행복한 사람, 주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은 이런 자세를 갖고 삽니다. 첫째는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 자원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둘째는 공동체를 함께 세우기 위해 질서 속에서 주어진 일에 충성합니다. 셋째는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런 자세로 사는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원해서 나서기를 원합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질서 속에서 협력하며 충성하겠습니까? 공동체에 발생하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중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며 살겠습니다. 또 나의 가정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나의 관계를 주 안에서 세우기를 원합니다. 나의 교회, 나이가 속한 모든 공동체,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도구로, 겸손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은 저희 기도를 따라 해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나님의 종으로 겸손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겸손한 종으로 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 하신, 또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자원하며 나가겠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질서 속에서 협력하며 엄마로, 아빠로, 친구로, 리더로, 따라가는 자로 주어진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축복하시고 저들의 마음의 주인 되시며 저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저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루하루가 기쁨과 은혜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